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십니다. 지난 밤새 안나스의 집에도 끌려가셨다가 가야바의 집에도 끌려가셨다가 오늘 본문은 이른 아침이라고 나오는데 이미 밤이 새서 주님을 빌라도 앞으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이 유대 지도자들은 본문에 보시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인 같은 이방인 집에만 가도 영적으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 그 빌라도 집으로 들여보내고 본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유월절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려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저 로마인 집에 발도 들이면 안 된다라는 자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는 싶지만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다가 모욕하고 욕하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저 이방인 집에도 안 들어가는구나. 스스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눈으로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통해서만 자기를 보죠. 자기 눈으로 자기 스스로는 못 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사람들을 잘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것 같으나 오늘 이 사람들처럼 때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단체입니다. 새롭더라고요. 교회에서 자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특별히 1학년 2학기 때 아침마다 아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8시에 학생들이 기도실에 모여요. 많이 모이면 10명, 15명도 모이고 적게 모이면 한두 명도 모이는데 모여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본문이 창세기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창세기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그 20살 대학생이 피곤하고 졸리지만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일어나서 8시에 학교 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점심때마다 사형리를 들고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금요일에는 CCC 회관이 있는 부암동에 올라가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에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부모님 평택에서 목회하고 계셨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렇게 토요일까지 하루를 보내고 토요일날 평택에 내려가서 다시 교회를 섬겼죠.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이 유대인들처럼 교회에 있는 제 친구들, 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들은 과연 얼마나 기도할까? 저들은 얼마나 복음을 전할까? 저들은 그렇게 나처럼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많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오늘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이 유대인들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루살이들은 이건 아니지, 이건 부정한 것이라 걸러내면서 정작 낙타를 삼키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치우면서 낙타를 삼키는 무서운 범죄.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나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요, 어떤 사람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거든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품었던 생각들,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게 교만이었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가 그때 시작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붙잡으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이 부끄럽고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십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만을 품고 여론을 형성하면 로마가 통치하는 많은 땅 중에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방은 기가 센 사람들이어서 반란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반란이 일어나면 총독은 그 자리를 빼앗기게 돼요. 빌라도는 늘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또 반란 일으키지 않을까? 이 6월절에 이들이 새를 만들어서 반란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과 돌아가는 상황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빌라도와 이 유대 지도자들 사이가 안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로마에 압제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저런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유대 지도자들도 빌라도를 경멸했습니다.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서로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요, 공조하고 연합해요. 악과 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고 연합해가는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그런 놀라운 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와중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보면요, 악과 악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없이 공조하고 연합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 뭐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절망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계획이 진행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악들이 힘을 갖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물어봐요.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고 왕이 되려고 해도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예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 정치범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빌라도의 기대는 당신이 왕이요 했을 때 아니다라고 싹싹 빌며 변명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정말 당신이 나를 봤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조금도 주눅 들지 않으시고 반문하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더 흥분하는 내용이 35절인데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잡혀온 주제에 왜 나에게 물어보냐? 자기의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더 오히려 화를 내며 무슨 일을 했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당신이 당신 동족에게 잡혀왔는가라고 묻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대답을 내어놓으시는 것이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이 12월 한 달을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진리가 있다. 진리는 결국 방식이고 방법이고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방법이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음을 예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살지만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고요.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책임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2019년도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세종시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죠. 결코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에서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인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더욱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 땅의 삶이 전부고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한편에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 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나는 이 땅의 법을 지키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다른 말이 들려요. 다른 나라에 가면 기온이 다르고요. 다른 나라에 가면 심지어 차가 다니는 방향도 다른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봤지만 예수님 말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삶의 길이 달랐어요. 다 높아지려고 할 때 주님은 낮아지셨고요. 분명하게 분노하고 화내셔도 될 때 오히려 품어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나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법, 어떤 질서, 어떤 진리로 이루어진 나라일까요? 요한복음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사랑의 질서를, 사랑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는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은 굉장한 은사죠. 내가 기도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 수 있다면 큰 능력이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과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말은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역사는요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을 꼭 기록합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광개토 대왕.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룻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해가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고 내년을 계획하실 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리라. 물론 우리가 세상적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관심을 두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요한 1서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묵상해야 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설명인데요. 우리 일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신약 제 성경으로는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의 법, 사랑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7절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랑에 대한 목표, 사랑에 대한 책임감, 사랑에 대한 어떤 마음 없이 산다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존재라면 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안타깝고 애쓰는 마음,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는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완성된대요.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하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이 완성되어 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4장 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먼저 사랑하는 것.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을 때 뭔가 돌아올 것 같을 때에만 먼저 사랑하기가 쉽죠. 성경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시고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 말씀하시고요. 오래 참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시며 덮어주는 사랑, 결과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사랑의 질서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 나라 살기도 참 벅찬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저런 힘든 사랑을 하라고 하시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해야 할 책임보다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말하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관계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저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제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위축되고 무너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놓으십시오. 성경은 말하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쌍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소망이가 조금씩 자라요. 2kg 때 태어났는데 벌써 한 7kg 후반대가 되었고요. 우유도 20ml밖에 못 먹었었는데 그냥 200ml까지, 180, 200ml 그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신기해요. 지난주에 못하던 것을 이번 주에 하고 눈을 맞추고 웃고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부모로서 감격스럽더라고요. 못하던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는구나, 이제 앞으로 해 가겠구나. 그 아이들을 보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그렇게 보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있고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조금씩 품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랑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이제 순종함으로 사랑했냐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두려움을 내어 맡겨서 두려움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깊어지게 하고 사랑의 지경을 넓어지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고치는 거고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던 길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 나라에 더 익숙하거든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하고요. 눈앞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바꿔가는 것, 하나님을 합당하게 고쳐가는 것. 외로운 싸움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이 마음 가지고 살려면 외로워요. 누가 알아줄까? 뭐가 달라질까? 마치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그러시죠? 아무도 몰라줘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낮아지려고 하시고 다 자기 살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생명이 이 땅에 열렸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그네 그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어요. 거기 가면요 외롭고요, 불편하고요, 아는 사람이 없고요, 삶이 늘 고달픕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나그네로 사는 그를 통해 복음이, 생명이,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사랑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하고 외롭고 두렵고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요 보면 알잖아요. 한때 제주도에 중국 사람 많이 왔을 때 같이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구나 하는 말을 보고 행색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르고 우리가 하는 얼굴 표정이 다르고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서 져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서 참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서 분노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듣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서는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질서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사랑의 질서 가운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